이제 계속 비슷한 설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의 큰 밑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예전부터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큰 교회라고 또 숫자적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그 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목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두고 달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꿈꾸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교회지만 어떤 교회? 아멘. 방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 고맙습니다. 이게 교육 효과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꿈꾼다고요? 건강한 교회. 저희 교회가 꿈꾸는 마리교회입니다. 5가지 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꿈이 건강한 교회를 꿈꾼답니다. 건강한 교회. 오매불망 자다가도 하나님, 마리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하지만 때때로 감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감기 걸렸다고, 우리 유경자매 간호사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사람이 잘 죽나요? 안 죽죠.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막 유언장 작성하고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그럽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막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프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건강한 교회 꿈꿉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교회. 또 한 부류의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 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이러면서 현상 유지만 하고 포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겁니다. 왜요? 부단히 묵묵히 그 방향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고 힘들다, 안 된다, 그래서 땅바닥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들, 우리 교회 애들이 어디 있다고 주일학교 할 수 있겠노 이러면서 포기하고, 우리 교회 돈이 어디 있다고 선교를 하겠노 이러면서 포기하고, 우리 교회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 이러면서 포기하고 땅바닥에 묻어두고 이러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청년들도 없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일본에 김장해 주러 갔잖아요. 그때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곽건사님, 저기 계시네. 김치 담으러 갔다가 영화로운 상처를 하나 딱 받고 이렇게 돌아오셨던, 넘어지셔서 그때 기억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에 막 전단지 돌린다고, 기억나시죠? 아이고, 황재희 원사님도 막 고개를 힘들었지. 얼마나 빡시게 시켰는지. 전단지 와 힘들었습니다.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초대해서 막 김치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나이가 많아도 하는 거고, 없어도 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최은용 장로님 계시는데 젊을 때는 아마 달릴 수 있었을 건데 지금은 우리 최은용 장로님 달리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면 됩니다. 우보 말리, 소걸음으로 말리 가는 거 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앉아 있다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목적의식,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세기 초대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교회. 어떤 물건들을 양산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잖아요. 목적의식을 두고. 우리 김규일 집사님 농기구 쪽에 오래 계셨는데 프로토타입의 농기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산하지 않습니까? 1세기 초에 프로토타입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들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를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세 가지를 힘썼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힘썼고, 그들이 떡을 떼는 것 힘썼고, 그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힘썼고, 세 가지 힘썼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 가르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가르쳤어요. 이건 뭐 옛날에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수님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떡 떼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떡 떼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에 힘을 썼어요. 그뿐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에 힘을 썼어요.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합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밥같이 먹기를 힘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 그게 1세기 교회. 여러분 보이시죠? 건강한 교회, 1세기 교회, 프로토타입의 교회, 성령 받고 인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았던 그 제일 첫 교회라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딴 거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 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웰빙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 축자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힘쓰고, 우리 밥 먹자, 밥 사주고 밥 얻어먹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축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1장 15절 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본문 보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 다 나시죠? 방 집사님 기억나십니다. 자, 얼굴 한번 봅시다. 김진숙 집사님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우리 오 집사님, 오 장로님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지난주 했던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요? 보이지 않는 분.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지난주 설교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몰라도 뭐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막 새가족들 보고, 그냥 믿어, 나도 몰라, 그런데 믿으면 알게 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면서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모르는 거 믿는 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막 사정 막 빌고 막 이러는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옛날에 죄송합니다, 그 샤머니즘 섬기듯이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르니까 그냥 좋은 분, 복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정성을 바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무작정 엎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 그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 한자로, 한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개자에 보이시자,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 우리 예수님. 그래서 계시의 종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 끝에 오셔서, 종말에 오셔서, 말세에 오셔서,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해 드렸어요.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러면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5절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 되신 분이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장자 되신 분. 여러분, 장자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기업을 다 유산으로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우주 만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저 천국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천국에서 사는 것.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한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 건데, 얘들아 천국 어떻게 하면 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요, 이걸 원했는데, 애 중에 하나가 손 들고 죽어야지 천국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맞는 말이긴 맞는 말입니다. 죽어야지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뜯어 고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맞긴 맞는데 뜯어 고쳐야 돼요. 천국은 무의식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이 땅은 고생과 눈물과 슬픔,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천국 안에 산다고 성경이 말해도 이 땅은 아니야. 이 땅에서는 천국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의 전통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두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두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천국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또 연구하고, 아니다, 이 땅은 막 고생밖에 안 한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에는 막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이고 지옥과 같은 곳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뜯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6절 한 절을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16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시작.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자, 본문 말씀 그대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라는 것을 그 뒤에 설명하는데 뭡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만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뒤에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야기하면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요 네 가지는 다음 주나 다음 주 안 되겠네요. 다다음 주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네 가지는요, 바울이 살았던 시기에 사용되었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면서 이대로 나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하늘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만드신 분, 그리고 모든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요, 자, 제일 뒤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만물이고, 그리고 만물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세한 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자, 요게 지구의 크기입니다. 화성, 수성, 명왕성, 금성. 신원정 집사님 제일 잘 보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요게 지구입니다. 목성 크죠? 크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적어놨습니다. 목성.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요게 목성이에요. 지구 요거였나? 요거였나? 그런 것 같아요. 자, 태양입니다. 자,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요만해집니다. 시리우스, 카펠라, 아크투루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이래요. 자, 더 키워볼까요? 안 보입니다. 안타레스, 베델기우스. 뭐 요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큰 거. 아크투루스가 요만하답니다. 크죠? 자, 더 키워볼까요? 베델기우스, 아까 전에 얘가, 그리고 VV10A라는 시퍼런가 봅니다. 시퍼이. 자, 이렇게 커요. 자, 이 시퍼이하고 뭐하고 비교하느냐니까, 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컸던 태양하고 비교해 보면요, 신현정 집사님 태양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일 건데 정확하게 여기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시퍼이는 이 그림에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별, 한 번씩 밤에 별 보잖아요. 그 하늘의 별들이 저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잠자고 있어요. 손등에서 렌즈를 맞춰가지고 조금씩 올라가 볼게요. 자, 10m 위에서 여기 여자분하고 공원에서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자, 100m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누워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부두가 보이고요. 1km 올라가니까 도시가 좀 보여요. 예, 요트가 있습니다. 예, 경기장이 있고요. 도로가 보이고 여기 예, 네모난 거 제가 지웠는가 봅니다.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자고 있는 남자, 자 여기네요. 보이시죠? 그 자고 있는 사람. 예, 10km 올라가니까 도시가 보이네요. 자, 100km 올라가니까 시카고 거대 도시의 영역들이 보입니다. 호수의 끝도 보이고요. 예. 자, 신지님 눈 크게 떠요. 보이죠? 그 남자분 지금 자고 있죠. 예. 자, 1000km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사는 요 거주지 보입니다. 예, 호수고 보이는 거예요. 자, 1만 킬로 올라가니까 푸른 하늘이 보이고 하얀 구름이 보이고 어두운 건 바다고 땅 보이고 67년도였어야지 인간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10만 킬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게 지구예요. 여기 지구고 무수히 많은 별들. 와, 어마어마하죠. 하늘의 별들이요. 자, 100만 킬로 올라가니까 이게 달의 궤도. 예. 자, 신한정 집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제 포인트 딱 짚었는데 여기가 아까 전에 그 남자 주무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100만 킬로, 1000만 킬로 올라가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입니다. 자, 1억 킬로 가니까 다른 행성들의 궤도가 보여요. 여기. 자, 10억 킬로 올라가니까 자, 태양계가 보입니다. 목성의 궤도, 목성 제일 큰 놈 도는 거. 여기 아까 전에 그 친구 자고 있는 곳. 100억 킬로 올라가니까 태양계의 행성들 도는 게 보입니다. 자, 1000억 킬로 올라가니까 태양계가 요만해지네요. 근데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태양만 이렇게 겨우 보입니다. 1조 킬로 올라가니까 오직 태양만 콩알만하게 보이죠. 10조 킬로, 그러니까 이게 1광년이래요. 빛이 1광년 동안 1년 동안 가는 거, 그러니까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을 1광년이라 얘기했는데 10조 킬로라고 합니다. 지구가 쌀래기만, 태양계가 쌀래기만큼 보입니다. 10광년 보이지 않습니다. 100 아예 안 보입니다. 예,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은하의 윤곽이 보입니다. 빛의 속도로 1000년 동안 가면은 이런 게 보인다네요. 1만 년 동안 가면은 별들이 그냥 입자처럼 이렇게 확 뿌려져 있습니다. 여기 점처럼 보이는 이 별들이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10만 광년 가니까 우리가 사는 은하가 보이죠. 100만 광년 여기 우리가 사는 은하입니다. 자, 1000만 광년 은하가 점처럼 보여요. 그래도 우주는 더 넓고 이런 것들이 다 은하들. 자, 1억 광년 안 보입니다. 은하가 안 보이고요. 10억 광년 뭐 더 안 보이죠. 뭐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시편 기자는요,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너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제 아까 전에 자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우주여행 한번 갔다 오셨죠? 이제 손가락 안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야, 여러분 인간의 단면도입니다. 자, 핏줄들이죠. 핏줄들. 우리 머리 안에 있는 핏줄입니다. 여러분 머리 안에 수많은 핏줄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죽지는 않죠. 죽습니까? 안 뚫리면 바로 죽는답니다. 하여튼 빨리 가서 뚫어야 된다고요. 명심하십시오. 빨리 가서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이 핏줄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 길이 전체 합친 게 꽤 길어요. 10만 킬로에서 12만 킬로쯤 된대요. 덩치가 작은 사람은 한 10만 킬로 될 거고 저 같은 사람은 한 11만 한 5천 킬로쯤 될 거고 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우가 실 웃는데 시우 정도 되면은 아마 한 10만 5천이나 11만 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도는 거리가 4만 킬로래요. 4만 킬로. 오석호 집사님 속에 있는 핏줄을 다 끄집어내서 줄 쫙 세우면요 지구 2바퀴 반을
돌린다고 합니다. 오 집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집사님 핏줄이 그렇게 길대요. 집사님 안에 있는 핏줄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니까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별들, 우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주라고 부르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들, 조직, 세포 하나하나 전부 다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봤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사실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모든 것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고, 그 만물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조성되었고, 그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단어, 여기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아우투,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요, 온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인간이 관측할 수 없는 저 하늘의 별들, 그 모든 것들의 조성도, 조감도, 마스터 플랜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다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기 보면요, 본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1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디아 크리스토, 디아 아우트, 그분을 통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좀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발주를 낼 수 있는 허락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예요. 사인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오케이, 만들어줘. 발주를 낼 수 있는 허락자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물의 조감도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조감도대로 만들 수 있도록 발주해주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수많은 하늘의 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운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만물은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에이스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이스가 영어로는 포입니다. 방향을 향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시선 집중하고 딱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향하여 딱 시선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모든 만드신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에이스 투, 에이스 아우트, 에이스 크리스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딱.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별 하나 움직이지 않고 새 하나 안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그분을 위하여 있고 대상이 되시는 분이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셔. 바울이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요, 그 램프의 지니처럼입니까? 지니의 램프처럼입니까?
램프의 진이처럼. 제가 잘못 썼어요. 진이의 램프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고에 램프의 진이처럼. 맞죠? 램프 안에 있는 진이처럼 막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문지르면은 뿅 나타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는 그런 분, 그 차원으로 맞긴 맞지만 그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우리 눈에 보이는 땅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들의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그의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를 통하여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른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마디로 우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 내가 고민하는 문제보다,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보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어떤 분요?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무소부재하시고 더 전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다. 그거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저 아까 전에 우주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의 일부가 뭐요? 이 피조세계예요. 만물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도 그 만든 전능함보다도 더 전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지금 말씀이 제대로 들린 분들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아멘. 송영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야, 만물의 조성자,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목적의 대상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나만 제대로 예배 안 하지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창조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요 좀 하늘을 좀 쳐다봅시다. 하늘에 밤에 별들을 좀 쳐다봅시다. 달들도 좀 쳐다보고요. 요즘에 시골에서 읍내에서 하늘 별 보이나요? 우리 마리에서는 잘 보입니다. 혹시 별 보기 힘들면 마리로 오십시오. 교회 옥상에서 별 보면 잘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시다. 하나님, 저 별은 왜 만드셨어요? 예, 저 만물이, 저 별들이 주님을 위해 있다고 하네요. 주님 참 위대하신 분이시네요. 우리 별들 보고 주님하고 이야기 좀 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하나 우리 교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자,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자,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절.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별도 보고 태양도 보고 강도 보고 우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만드신 거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